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선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미국 사람이 미국 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아모리 족속이나 또는 암몬 족속이나 또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해라,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세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공급을 끊이지 않고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할 때에는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공급들을 끊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과 그 은혜가 단절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도 파이프가 잘 이어져서 늘 물이 공급되는 것과 또 수도 파이프가 단절되어서 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의 이 삶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복의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서 그 은혜가 단절되어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그 삶의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고 물이 늘 이어지는 그 파이프가 끊어짐과 이어짐의 차이가 엄청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물은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줍니다. 수도파이프가 연결돼서 계속 우리에게 물이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물로 씻고 우리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또 여러 가지 배설물을 치우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빨래들도 하고 많은 혜택을 물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파이프가 끊어져서 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고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밥도 짓지 못하고 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 처리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물 난리 때문에 또 물 공급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치는 모습들을 봅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난방도 되지 않죠. 밥도 할 수가 없죠. 핸드폰도 되지 않죠. 모든 전자기구들 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통로가 이어질 때 그때 받는 이 혜택과 그때 끊길 때 받지 못한 혜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순종한 은혜의 수도파이프가 계속 연결되는 것과 불순종하여 은혜의 수도파이프가 끊어진 것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청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엄청난 피해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모세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냐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신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졌던 저주와 재앙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삶을 삶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하시는 것은 바로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노력하는 자에게 넘겨주고 또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겼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동안 주어졌던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다 이제 송두리째 빼앗기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타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상황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불순종할 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첫 번째가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고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또 식민지의 생활하게 되므로 그들의 삶의 전체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큰 위력을 가진 나라의 종속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평화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지옥과 같은 현장이 어떻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들어와도 저주가 있는 곳이었고 나가도 저주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그 통치하의 삶은 얼마나 서럽고 치욕적인 삶입니까? 그게 무슨 자유가 있고 그게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집안에 있어도 저주가 있고 나가도 저주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도 이들에게 적들의 손에 넘겨주고 적들의 손에 팔아버리는 그 일들을 통해 이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대적의 손에 팔린 것도 참으로 저주로운 삶인데 그게 더해서 나가도 고통을 받고 들어와도 고통을 받는 재앙을 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명기 28장 그 20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내리고 뭐 정신적인 고통도 내리고 막 진짜 그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재앙이 계속 끊이지 않으면 미쳐서 돌아버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오늘 이런 재앙과 이러한 고통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우리는 어떤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모세가 선포했듯이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고 우상을 가까이 한 삶을 살게 되면 결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삶, 더 적극적인 삶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와 재앙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에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감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청종하면 주시는 그 은혜, 청종하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